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23일자 본문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31쪽 정도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라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의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비유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종들을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아들까지 보냈으나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면 죽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물리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죽일 것은 예수님은 비유로 예언하며 그들의 실체를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나 오래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 농부는 세를 받은 소작인이었다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열려 때가 돼서 소출 전부가 아니라 소출 일부를 바치게 하려고 세를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종을 보냈는데 이건 주인으로서 마땅한 권리인 것이죠. 포도원 땅도 조성한 것도 그 소작을 준 것도 전부 다 주인의 권리거든요.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해서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은택으로 이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소출 일부를 바치게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차례대로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소출 일부가 아니라 빈손으로 내쫓아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종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상속자인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대하리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들은 더 악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 이 농장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허황된 꿈을 꾸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죠.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이라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게 진멸이거든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거 금방 알아챘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선지자고 농부는 자기들인데 예수님이 그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 진멸당하고 포도원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겠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고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이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주제 넘은 거예요. 주제 넘은 거. 자기가 세를 받는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제 넘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어요. 종을 때려서 보낸다는 건 주인을 꼭 그렇게 능욕하는 거 능멸하는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것을 자처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결과대로 되는 것이죠. 진멸당하고 그 복음의 은총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군요? 주제 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이 모습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가 18, 19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을 더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르게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 말씀 17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버린 게 가장 중요한 기묘한 핵심이 되는 코너스톤 기둥을 받치고 있는 옛날에는 콘크리트 타설 안 하기 때문에 주춧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코너스톤이 뭐냐면은 영어로 코너스톤인데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꺾이는 거기 위에다가 그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돌이란 얘기죠. 버렸는데 핵심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볼 일 없고 아니라고 쓸모없는 거라고 버린 돌을 하나님은 뭐라고 사용했냐? 중심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주춧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깨지고 가루가 되고 흩어지리라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들이 안 거예요.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자신을 내쳐서 죽인 자들을 이 코너스톤 다시 말해서 주춧돌이 되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비유처럼 뭐 했습니까? 즉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눈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눈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돼서 엿보기만 하고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깨닫습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가슴에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듣고 오히려 그것을 해롭게 여기고 그걸 꽃같게 여기고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죽일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못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다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알겠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고,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산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의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인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의식해야 할 문제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가? 20절에 26절까지 말씀, 매우 악하고 교활했어요. 매우 악하고 교활해요. 이들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죠. 누구의 권세로 이걸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올무에 걸리도록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가지고 당시 로마 권세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막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 마음을 푹 놓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들고, 실수한 말을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의도가 칭찬 가운데 담겨 있죠.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어렵지 않은 질문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으로 이미 그 유대 사회는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엄청 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로마의 반감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께 뭐 할 것이죠? 등을 돌릴 것이죠. 어떻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래? 로마를 때려 부실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 세금 낼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걸렸어 이거죠. 로마 황제에게, 로마 총독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한다 이렇게 고발할 셈이에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함정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못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한 수 위가 아니라 몇백 수 위예요. 바둑으로 치면 이건 완전히 급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정도예요. 엄청난 갭이 전 느껴져요. 그게 이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지혜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제도 느껴지고 오늘도 느껴지는 거예요. 말문을 탁 막아버려요.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동전을 갖고 오라 그래요. 데나리온, 그때 통용되는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러지? 일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로마의 돈이겠죠. 데나리온 가져와라. 데나리온 동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맨날 우리 그것도 화폐를 좀 바꿔야 된다 어쨌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적 조선 시대도 아닌데 왜 성리학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을 인물을 계속 하느냐. 독립운동을 했거나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운동이 있는데, 로마 시대는 독재 왕권이었기 때문에 뭐 합니까? 당연히 황제의 흉상이 이렇게 부조처럼 새겨져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갖고 온 후에 뭐라고 물으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거룩한 신의 아들 황제 뭐 지존하신 누구 뭐 이러면서 써놨겠죠 거기다. 그죠? 라틴어로 써놨겠죠. 새겨지고 로마 황제가 이렇게 멸관 같은 거를 쓰고 이렇게 부조에 달려 있는 그 모습이 동전이란 말이에요. 데나리오. 당연히 황제죠. 그렇다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줄 아세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스스로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거냐? 이게 황제 거냐?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자기가 황제 거라고 하면 바쳐야 돼요.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기가 걸리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렇죠? 꼼짝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황제 것 아니거든요. 이건 내 거거든요. 라고 안 하면 이건 세금 안 되는 거예요. 황제 거거든요. 그럼 황제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맞죠? 하나님의 지혜로는 못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은 뭐죠? 침묵할 수밖에. 지혜를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26절에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뭐 하더라? 침묵하더라.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25절의 예마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신이 그의 백성들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 역시 한수위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지만 지네는 다 냅니다. 왜? 권력이 빌부터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돈조차도 황제의 형상이 생겼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세금도 내야 되지만 마땅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게 어딨냐고, 세상에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딨냐고요. 당연히 물질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살펴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19장 지존하신 주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19장입니다. 찬양지 119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고 불신하면 유대인들처럼 반응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교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악해서 하나님을 걸거넘으려고 대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지혜자로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끌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습니다. 엄연히 주인이었는데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우기며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죽기를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룰 수 없는데 이토록 인간이 배은망덕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고 올무를 오르는 이 교활함을 보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진멸하게 됨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주님 사명 이루며 주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영육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형통하도록 축복하시며 가정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